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 주시고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원하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 발걸음이 싸우면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로 풍성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예수님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제5번 시편 제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선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용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이곳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짐을 볼 수 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교회 성도들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음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좋은 지도자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가대로 섬기는 자나 알고 모르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인 부족하여서 다 아뢰지 못한 소원도 주님 아시오니 연락하여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시고 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고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2장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차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천사도 흠모하는 귀중한 직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더욱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차별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여기고 아주 차별하고 저주하고 나쁘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받을 만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가난을 선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절대로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 가난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선교적으로 볼 때에도, 공동체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부자들에게 전도하면 잘 안 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잘 열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고 또 잘 믿고 그리고 또 잘 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럴 때에 가난이 꼭 함께 역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 속에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부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 된 자들 누가 돈 벌어줬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다 벌어준 거예요. 직원들이 다 벌어준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죄라고 하고 8절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야고보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율법서에 기록됐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아주 엄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왕의 법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법, 정말해서 법 중의 법, 가장 중요한 그런 법이라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왜 왕의 법이고 법 중의 법이고 최고의 법이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로 모든 법이 존재하게 되는 법의 근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이 존재하는 법의 근본 원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법들 중에 법 속에 살아갑니다. 이 법의 기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본다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라 까지, 이 6가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 이 세상에서 노래 중에 제일 많은 노래가 뭐예요? 사랑 노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모든 법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법 정신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계명은 이 사랑의 최소한이다 얘기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제일 낮은 것, 최소한 제일 낮은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이것도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사랑이에요.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살인자가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내 자유를 구속합니까? 난 살인하고 싶은데 왜 내 자유를 구속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법이 이 십계명, 모든 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이 사랑이 우선이 되고 이 사랑이 법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원리 밑에서 모든 법이 출생되고 또 존재하고 또 운영되고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높은 한계,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사랑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정할 수 없지만 사랑의 최하한 선, 이건 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다. 제일 낮은 게 바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학자들은 법이란 사랑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이 법이니까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최고의 법이 사랑. 최소한의 것은 법이고. 그래서 이웃 사랑은 결국 최고의 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법, 이것을 잘 지킨다면 정말로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8절 하반절,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하면 이건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 차별이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겁을 줍니까? 차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노예도 있고 뭐 직장의 상사도 있고 다 차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절에서 보면 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다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법에도 바로 법을 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법 중에 다 잘 지키고 만약에 한두 개 정도만 어겨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은 그게 아니죠. 많은 법조문 중에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뭐냐? 11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대표적인 죄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간음과 살인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죄가 없다고 해서 다른 죄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본다면 도둑질 한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도둑질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도둑질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간음질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둑질 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대단히 많지만 법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범하게 된다면 범법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이거 하나만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 그것도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법,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율법주의의 오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에세네파들 여러 가지 파들이 많아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명도 지켰고 저 계명도 지켰고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많이 지켰으니까 이 정도 지켰으면 죄가 없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십계명도 다 지켰다. 그러므로 죄가 없겠지.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다 지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지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야 물론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사랑하라는 이 이웃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많은 율법들의 행위 다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내가 많이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내가 희생한 목숨까지 희생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데모하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이건 막 억울해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율법은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느냐? 사랑 속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차별하는 것, 사람 차별하는 것, 가난한 자와 또 이래 뭐 부자 이것을 서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것도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건 바로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해서 죄인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느냐? 그 대답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딱 했으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면 아주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좀 어렵게 말을 합니다. 학자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이건 또 자유의 율법은 로마서와 또 비교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자유의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놔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왜 그 법을 만들어 놨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너무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서로 가려고 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빨간불을 만들어 놓고 파란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빨간불을 만들어 놨는데 빨간불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자유입니까? 구속입니까? 왜 빨간불을 만들어 놨어? 나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 사고 납니다. 오히려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때 가라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법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이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킨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법이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랑의 법을 따라라, 성령의 법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심판받지 않는데 심판 안 받아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면. 사랑의 법을 따라 하면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판받을 자처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그리고 꼭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꼭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해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죠. 예?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라. 안 하면 심판받을 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철저히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예? 쉽게 예를 든다면,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들끼리 이제 고아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고아원을 그 가족들과 함께 2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방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못 갔어요. 못 가가지고 이제 그 고아원을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가니까 아이들이 막 목사님 그러면서 얼굴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막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그 사이에 어떤 한 아이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어떡하냐.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막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인 관념에서 볼 때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미안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천진데 하나도 미안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는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여서 고아원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구속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이건 바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붙들릴 때 더 미안하고 죄송해 하면서 내가 사랑이 많이 없었구나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자유하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죄를 져놓고 다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세모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법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한다고 해서 뭐 정죄당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심판받을 자, 그렇게 안 하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원수 사랑 안 하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사람들을 차별하면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유의 이 율법의 극치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긍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의 위치는 이 하향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윗사람을 사랑할 때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향하는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우애라고 합니다. 밑으로의 사랑, 아랫사람들을 사랑, 내리 사랑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데 강자들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게 바로 긍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긍휼에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긍휼은 어떤 긍휼이 있느냐? 첫째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하면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고, 네가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 정말해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셋째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랑으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보답도 바라지 아니하는 진정한 사랑,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지요. 이 긍휼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들을 대부분 부모들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선엽이가 어렸을 때는 막 때를 씁니다. 이거 달라고, 그냥 이거 줘, 막 때를 써요. 요번에는 와가지고 많이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사주잖아요. 사주면 그 대가를 바랍니까? 나중에 얘가 크면 이 은혜를 알고 나를 잘 대접해 주겠지. 내가 그걸 바라고 해주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먹는 것만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잘 먹으면 그냥 좋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주 뜨겁게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돈 많고 부유하고 이 교만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그 신분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잖아요. 그리고 7 귀신이 들린 아주 흉악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를 얼마나 뜨겁게 영접해 줍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이 친구라고 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이 바로 긍휼인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슬픔이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긍휼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긍휼이 부족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정말 돈이 많아지고 점점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왜 점점 살기는 힘들어집니까?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긍휼이 없습니까? 부자들이 없잖아요. 부자들은 다 그대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지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거기에 바로 감동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이 빵 하나 때문에 이제 몇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빵 조각 하나 때문에 19년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19년 동안 깜빵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19년 동안 있다 보니까 나와서 이제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은 어느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장발장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 장발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추록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 그러냐고, 우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식사를 하시오 그러면서 귀한 손님만 왔을 때 내놓는 금그릇과 은촛대에다가 불을 켜고 이제 그를 잘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새이불을 깔아주고 그러고 잠을 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장발장이 잠을 자다가 밤에 번뜩 일어났어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미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촛대와 금그릇이 눈앞에 자꾸 아른아른하는 겁니다. 저것만 가져가면 미천이 돼서 좀 살 수 있겠는데 저렇게 대접해주는 신부님을 배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차피 도둑놈이고 뭐 살 수도 없는데 도망가자, 가져가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다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왔어요. 다시 끌려와가지고 경찰이 얘기합니다. 아 신부님 이거 신부님 거 맞죠? 그러니까 신부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주니까 저 사람이 고맙다고 말까지 하고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뭐 두리번 하더니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장발장하고 신부님하고 둘이 1대1로 마주쳤습니다.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장발장, 나는 은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장발장은 거기서 뉘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감옥 속에 19년 동안 가뒀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만 많이 지어서 구속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자꾸 구속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점점 더 악한 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서민들한테 얼마 나눠준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가 되려면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바로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은 아주 위대한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퍼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긍휼이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 율법을 자꾸만 적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바로 긍휼이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대로 보복을 해준다는 이런 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십리를 가게 하라. 이게 바로 긍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더 나아가서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다 이렇게 봐준다는 얘기죠. 내가 긍휼이 없다면 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바로 긍휼이 없는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차별이 어떤 죄입니까? 최고의 법, 바로 사랑의 법을 어긴 아주 무거운 그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 율법 속에 있지만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더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면 긍휼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받았어요.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13절 하반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을 바울의 용어로 바꾼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정말해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극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진정한 의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더 많은 출세는 하지 못해도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내게 생기느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이 긍휼한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힘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미운데 어떡합니까?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미워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으려나. 불쌍하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그래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의 사람,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억만죄악으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고는 모든 발걸음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직장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옵시고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함되나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되나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판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널 그리매라 흔들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려관 쓰고 나 찬송할 마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을 받고 감사합니다. 꽃꽂이 예물 드립니다. 조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신방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악한 것 흠따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꽃꽂이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인생의 복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항상 필요한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마음대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이 지난주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명절 주간입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겠죠. 뭐 한 번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시고 좋은 덕담을 나누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런 일꾼들이 선출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록은 못했지만 꼭 모여서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축복하시고 예배 마치고 커피라도 나누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온교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잘 지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